십자가 그 낮아짐과 수치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2.3 내란이 있은 후에 올해 4월 4일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도 긴 불면의 겨울이 끝나고 간신히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느닷없는 추위처럼 봄이 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기분 나쁜 넉 달이었지만 꼭 잃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얻은 것 중에 단연 귀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 사회 지도층 혹은 지배층이 얼마나 면허증도 없이 함부로 운전하는 광인들이었거나 혹은 생각 없이 순응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또는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들었다가 수장되었던 세월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추운 아스팔트 도로로 나와서 저 무도하고 무법한 세력들에 저항하는 것을 보면서 내란 세력이 정말 큰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란 기간에 제가 느꼈던 여러 감정들이 있습니다. 답답함, 두려움, 황당함, 슬픔, 노여움, 기괴함, 어이없음, 절망스러움, 또 한심함, 무력함, 막막함, 이런 감정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제가 느꼈던 감정은 수치심이었습니다. 모멸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끄러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감정을 이번처럼 길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파렴치, 모렴치한 자들이 스스로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함부로 법과 국민 위에 감히 군림하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무법, 위법, 탈법, 편법적인 짓들을 백주대낮에 자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과 언론이 낯뜨거울 정도로 그를 두둔하고 또 궤변을 동원해서 정당화하는 것을 보면서 순간 제가 바보가 된 듯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저희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대다수의 대형 교회들과 목회자들,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까지 나서서 그 같은 역겨운 짓에 가담하는 것을 보고는 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금의 사태에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그들은 비릿하고 역겨운 미소를 머금으며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넉 달 동안 겪었던 그와 같은 종류의 모욕, 비아냥, 조롱, 수치심, 이런 것들이 1세기를 살았던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어쩌면 일상이었겠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권력자들의 무도함과 무법함, 또 무례함과 뻔뻔함은 결코 우리 시보다 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시대 정신이었고 누구나 다 그걸 인정하는, 그거 당연하지 않아? 라고 받아들이는 상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시민들하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사회에서 지극히 소수였습니다. 소수였는데도 우리보다 훨씬 막강한 세력 아래에서도 그들은 제국이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존재감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수록 그들을 향한 세상의 비난, 멸시, 폭력, 이것은 더 거세졌고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주와 구원자로 그리고 메시아로 영접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자신들에게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뭔지, 도대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면서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혀 다른 소속을 갖고 전혀 다른 주권자 아래서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래서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변화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이유, 슬퍼하고 분노하는 이유도 다 바뀌어야 됐습니다. 시간, 소유, 국가와 권력을 대하는 방식이 다 달라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릅쓰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복음을 믿는 일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믿음의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살아내야 하는 삶의 방식으로도 받아들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예수의 십자가는 이성과 과학의 시대인 지금도 그렇지만 1세기에도 가장 비범하고 경이로운 진리이면서 동시에 가장 기이하고 가장 기괴한 그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소식을 자신들의 모든 삶과 죽음과 소망의 근거로 삼으라 라고 하는 요구만큼 급진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역사를 수용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신비 안에서 말 더듬이가 되고 무모한 사람이 된다는 뜻. 십자가라고 하는 추문을, 그러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뒤흔드는 십자가의 공세를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 얼른 부활의 승리나 영광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를 믿는 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십자가 방식의 삶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이 강력하고 강고한 세상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자기들이 세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생명답게 존재하는 참다운 동력은 자기들이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수용하는 데서만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저 하늘의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유일한 길이었고 세상에게 그 생명을 보여주고 또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즉 선교의 길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했을 때 대뜸 죽음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형벌로서의 죽음 혹은 저주로서의 죽음 맞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독생하신 아들이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주고 마땅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생명을 얻게 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아마 1세기 로마 제국에 살았던 분들, 특별히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십자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대뜸 죽음보다도 수치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렸을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죄수를 처형하는 방법이었지만 그들은 도대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그렇게 잔혹한 죽음을 당한단 말인가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당시에도 죄인을 처벌하는 방법은 참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좀 특별했어요. 1세기 패권자인 로마에게 십자가는 본보기로 삼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본때를 보여주는 죽음, 공포심을 자극하기 위한 조치, 살점이 떨어져 나갈 만큼 채찍을 맞은 다음에 죄수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치고 처형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발가 벗겨진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버티도록 방치됩니다. 여러분 친절하게도요, 죄수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 세로대 뒤에 보면 의자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티다가 이렇게 잠깐 앉아서 쉬어서 오랫동안 버티도록 조그마한 의자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오랫동안 버티면서 더 극심한 고통을 겪도록 도움 아닌 도움을 주었던 겁니다. 어서 죽게 한 것이 아니라 1세기 로마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고통을 당하도록 끝까지 죽지 않게 만드는 형벌이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렇게 죽임당하고 남겨진 시신을 감히 가져가서 매장하겠다고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독수리나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런 죽음을 보면서 다시는 저 로마 제국에게 반역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그래서 어느덧 1세기 로마 제국 안에서 이 십자가라는 단어는 수치와 모욕, 끔찍한 고통과 외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통쾌한 승리의 출발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의 시작이다 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고 했을 때 우리는 늘 항상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말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야 그분의 부활이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이 또 그 소외와 외면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숱하게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버림받음과 캄캄한 어둠의 시간들, 그리고 그 절정에서 만나는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대안적인 그리고 희망적인 말도 해 주실 수 없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 우리가 겪는 것과 같은 참담한 죽음이 아니었다면 그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슬픔, 허무, 무의미 앞에서 신앙은 무력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죽음, 가장 철저한 죽음, 가장 끔찍한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 품고 있는 가장 참담한 폭력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가장 징어디 징은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만으로도 대단하고 엄청 감사한데 꼭 그런 식으로 가장 잔혹하게 죽였어야 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죽음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요구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아주 비정하고 충격적인 명령을 하셨을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십자가 방식의 요구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 십자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는 이 수치스러운 죄수의 죽음으로서의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에 조금 더 주목하려고 합니다. 만약 십자가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하는 죽음이라는 의미에서만 필요했다면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요, 아니 마땅히 죽어야 할 분을 죽게 만들어준 가룟 유다,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 혹은 빌라도 총독 같은 사람은 사실 잘못이 별로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경배받고 영광받아 마땅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거절한 겁니다. 그분의 죽음은 자기 백성의 불순종에서 나온 죽음이었던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굳이 공생애까지 사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기회는 십자가 이전에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를 이집트로 피신시키지만 않았다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방법 아니고도 예수님은 종교 권력자들을 지나치게 자극해 왔기 때문에 언제든 예루살렘의 스데반처럼 그리고 훗날 루스드라의 바울처럼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죽으면 그것은 우리를 위한 구속의 죽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식의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시고 기적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신 후에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자기 제자들과 백성들의 배반의 결과로 로마에서 가장 잔혹한 처형 방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되셔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런 죽음으로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런 식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뜻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3가지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사랑의 대상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요.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사건, 즉 믿음 사건이었습니다. 수치의 십자가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만큼 믿음을 발휘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신뢰의 끝, 순종의 끝, 사랑의 끝, 절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를 넘어선 믿음, 순종,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믿음을 이끌어내는 경우를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까지나 기다려서 이 죽은 태에서 겨우 아들 이삭을 얻는 과정만으로도 사실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셨고 창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아들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 이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을 그는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렇게 얻은 아들마저도 죽음에 내놓으라고 하는 믿기지 않는 정말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한테는 비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아비가 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요구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끝까지 밀어붙이신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경지의 믿음의 요구였고 사랑의 요구였습니다.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달아서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예수께 요구했을 때도 아버지 이 산을 제발 여기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수준의 믿음을 예수님께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온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저기까지 가신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씨름하고 고뇌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됩니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겁니다. 나아가서 보니 순종해 보니 비로소 깨달았던 믿음의 경지, 사랑의 경지가 있었던 겁니다. 살면서 우리 중에도 하나님 진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저한테 왜 그러신 겁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아마 울부짖어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던 그 영혼의 어두운 밤 우리도 지나봤을 겁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저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에서 이태원에서 우리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자식이 쇳물에 빠져 죽었다는 보고를 어미가 들었을 때 그들은 이와 같이 울부짖었을 겁니다. 도대체 나한테 뭘 보시겠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아마 그렇게 울부짖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찌 자기 머리로 이런 기괴한 명령 내리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겠습니까? 자기는 우리한테 인신제사 바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황당한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 머리로 이해했겠습니까? 이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것이고 눈꽃만큼도 순종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알아야 이해해야 순종할 수 있다면 그런 순종 못했을 것이고, 만약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참 순종이었다면 그는 진정으로 순종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갔고 아들을 묶었고 그를 향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간 자신을 상대해 준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뭔 뜻인지는 당연히 몰랐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이 변하셨을 리는 없고 여태 나를 상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방식,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 스스로 배반하실 리는 없다고 믿어서 그는 마지 못해서라도 순종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한 결과 아브라함은 그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믿음의 경지를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경험을 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신뢰, 그 믿음, 그 수용, 그 순종을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차치하고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내가 너희한테 기대하는 믿음은, 충성은, 신실함은 이 정도까지라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창조하고 싶어서 내 아들을 보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늘 어쩌면 믿음의 좀 하한선, 거룩의 하한선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까지 하면 되는가? 이 정도까지 하면 하나님이 봐주시는가? 이만큼만 봉사하면 되는가?
이만큼만 사랑해도 그래도 하나님 백성 되게 충분하지 않는가? 주님은 참 자비하신 분이니 좋으신 분이니 이 정도까지 죄 지은 것도 봐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의 하한선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는데, 주님은 믿음의 상한선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수준까지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이웃들을 향하여 이런 충성과 신실함과 신뢰, 상상력까지 점점 확장해 나간다면, 한 해 한 해 신앙의 연수가 차오를수록 바로 그 상상력이 확장된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고요하고 아름다울 것이고,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들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저는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치의 십자가가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역사의 주권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세상의 가장 극악한 공격이고 배반입니다. 정말 극진한 불순종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인류의, 또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악한 도모를 통해서 도리어 그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사용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극과 극이 만나는 자리,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신실함, 이 세상의 가장 짙은 절망과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빛나는 소망이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표현된 자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죄를 없애주신 그런 사랑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만 죽음의 고통에 내어주셨다면 그 아버지는 비정한 아버지이지 사랑의 아버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은 이 십자가는 사실상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세상에게 버림받으신 사건이고, 하나님 당신이 돌아가신 사건이었고,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용서와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동안 아버지도 같이 매달려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수치를 자초하고 죽음을 자초한 사랑이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어둠과 소외, 외면과 고통을 수반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수모 당할 필요도 없고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 당신의 완전한 자기 부정의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이길래 그런 우리를 품기 위해서, 받아주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자신을 방치하신 사건입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모한 방식으로 자기 나라를 주장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자기 수치 자취하면서 당신의 백성을 참고 기다리고 품어주고 용서하시는지, 지금도 용서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고, 얼마나 지독한 사람까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람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사랑의 끝까지 보여주시는 사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같이 체휼하시고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는지, 어떻게까지, 어디까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실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기로 하셨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박완서 작가가 아들을 잃고 나서 이렇게 일기에 썼습니다. 통곡이 치받쳤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짐승 같은 울음을 참으려니 온 몸이 극렬하게 요동을 쳤다.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이었다. 끔찍한 일이었다. 누구라도 이러한 끔찍한 극형에 당해서는 그 영문을 물을 권리가 있다. 하나님은 박완서 씨처럼 참척의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상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작가에게, 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이태원의 유가족들에게 내가 안다. 아니, 알 것 같다
나도 외아들 잃어봤으니 그 심정 알 것 같다 라고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정의를 다시 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약의 율법 다시 보게 해주셨고요. 예수께서 남기고 가신 그 말씀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몸소 당신께서 그 사랑의 법을 실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수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셋째 의미가 뭐냐?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나 우리가 믿어야 하는 십자가에 그칠 수 없고,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의 삶을 살고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 사명, 소명,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고 영접했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경배할 만한 대상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도 그의 말씀, 그의 삶, 그의 존재 방식을 보고 저 예수에게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세상에서 외면받던 자들, 가장 나중된 자들이 가장 먼저 주님 알아보고 경배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주변부에 살던 사람들, 가장 멸시받고 조롱을 당하던 자들이 예수께 먼저 나왔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실패한 자들, 가장 절망이 깊었던 자들, 그래서 세상을 가장 비관적으로 보고 있던 자들, 마음이 가장 캄캄한 자들이 나왔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분노도 많았고, 그래서 동시에 가장 정의와 공의를 갈망했던 자들이 가장 진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했습니다. 이 사람들 누굽니까?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로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을수록 거기에 가 계신 주님을 그들은 더 선명히 보았던 겁니다. 그분의 진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분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센 사람들은,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인생 건사할 수 있다고 여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단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조아려 경배하거나 엎드려 간청해야 될 분으로 여기지 않고 시기하고 모의했습니다. 신앙의 절정은요, 신앙의 핵심은 단연코 저 십자가를, 저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가장 위대한 사랑의 방식, 승리의 방식으로 여기고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승리라고 하는 것도 상대를 힘으로 굴종시키는 그 로마 방식의 승리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섬김으로 설복하여 이루는 예수님 방식의 승리. 그런 사람으로의 창조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목표입니다. 구원은 어떤 삶의 조건의 변화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사는 게 힘들면 그 고약한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 인지상정입니다. 제자들 포함해서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든 이 로마 아래에서 억압받는 상황에서 메시아가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들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지,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공동체를 일구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성경은 훨씬 더, 언약은 더 많이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 로마만 물러나면 살기 좋은 하나님 나라 올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경제 문제만 해결되고 정치적인 독립만 이루면 지상낙원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저 성전 예배 잘 드려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조건들 다 갖추어져서 정말 세상에 없는 강한 나라 되어도 자기가 안 변하면 언젠가 자기들도 지금 저 로마처럼 약한 자들 압제하고 억압하고 형제들끼리도 싸우면서 심지어 형제들마저도 그 선지자들이 비난했던 것처럼, 비판했던 것처럼 자기 형제들마저도 노예로 삼을 수 있고, 하나님께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저 타락한 성전처럼 또다시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것, 멸망했던 것은 힘이 없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악한 시대라고 평가받았고, 그래서 가장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냈던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보다 더 부강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수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 닮은 백성의 창조, 예수님의 믿음을 닮은 백성의 창조였습니다. 그런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힘이 강한 나라 아니고 먹고 살 걱정 없는 나라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축복 아닙니다. 십자가 방식의 삶, 나 내어주고 비우고 버리고 나누는 사랑의 삶이 진짜 해방, 진정한 평화와 안식의 기름을 믿고 따르는 그런 자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그건 당신처럼 우리도 죽으라는 명령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죽음만이 우리의 대속의 죽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십자가의 다른 의미, 즉 수치와 모욕, 거절과 외면을 불사해서라도 너희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라. 다르게 사랑하고 다르게 용서하고 다르게 분노하고 욕망하고 희망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명령일 겁니다. 세상이 의지하고 있는 그 힘, 그 자원, 그 평판, 그 소유, 그 능력으로 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너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지 말고 아무리 그 답답하고 더디고 무능하게 보여도 약속의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자식 태어나게 하라 하는 명령과 같습니다. 네가 아들 저 제단에서 죽여도 내가 살릴 줄 믿고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명령과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도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것, 그 사람, 그 전략, 그 소유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요구가 바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 폐기하고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요구를 따르도록 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저 하늘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비우셨고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스스로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또 추문을 불사한 삶을 선택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런 선택하실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어떤 것은 알았기 때문일까요?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될 것임을 아셨어요. 그분이 향하여 가신 그 낮은 곳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제국과는 가장 거리가 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변으로 갈수록 힘이 없는 이들을 향해 갈수록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내가 죽을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는 가장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만은 분명히 아셨기에 그분은 순종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그런 사람들 곁에 더 가까이 가는 순간에 가장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 안에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것이고 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장에는 세상으로부터 조롱, 멸시, 비아냥, 비웃음 심지어 물리적인 핍박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 너희들 당하기만 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신앙의 전부였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버티는 일일 뿐일 것이고 고행이나 수행에 그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비울 때, 납작 엎드릴 때, 우리 자신을 지울 때,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상한 심령으로, 가장 절절하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연대하는 마음 갖고 살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은 우리가 가장 능력 있게, 가장 지혜롭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충만하게 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사랑이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종말이 이미 임했다는 말의 뜻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승리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방식의 삶을 선택할 때만 우리는 지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사명, 복의 통로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선교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로마를 몰아내는 방식으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제자들한테도 어디에서든 십자가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둘 가운데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더 쉽겠습니까? 더 강한 힘으로 약한 힘 짓누르고 제거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지금 이 내란 세력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죠. 더 강한 세력으로 말 듣지 않는 사람들 잠재우려고, 침묵시키려고, 입틀막 하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려고, 너희들은 약하니까 우리가 하사하는 것 잡지 않고 받기나 해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주님도 그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안 돼요.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로마가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가 하나님 나라 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저 폐악한 로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그들이 진정으로 저 하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내란 사태에 즈음하여 교회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행태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쉽고 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회였습니까? 교회는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무법하고 무도한 권력 남용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겉으로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의 편에 저렇게 뻔뻔하게 설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정말 시행되었더라면,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숱하게 쓰러져 갔을 1980년의 광주 시민들 같은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섰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 시민들이 있었고 군인들이 있었고 또 법조인들이 소수지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진정되었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으로만 이해했을 때 그 감상적이고 지나치게 매끈한 십자가를 제 삶의 방식으로 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주 잊고 있다가 매년 순환주간만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정도의 인사만 하고 여태 살아온 것이 아닌가 싶어 죄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왜 하필 십자가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을 통한 죽음이었어야 했는지를 묵상하고 나서부터는 제 마음가짐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을 따를 때만 영생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나한테 도대체 어떤 종류의 믿음을 어디까지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지, 나한테 어떤 사랑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인지를 더 잘 상상할 수 있게 되었고, 비록 부족하지만 여전히 못 미치지만 더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었고, 주께 매달려서 그런 사람 되고 싶다는 꿈이 더 새록새록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번 탄핵 전국에서 이제 어제 퇴임한 문영배 씨가 큰 화제였죠. 재판관에서 퇴임한 후에 진주나 고향 하동에서 무료 변론을 하면서 여생을 보내겠다고 했답니다. 대형 로펌에 이름만 올려도 한 해 3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참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평상시에 독서를 많이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번은 왜 독서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신의 무지, 자신의 무경험, 무소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소위 죄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독서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정으로 저런 죄까지 저질렀지라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있자니 자기 한계를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오만한 사람이, 탐욕적인 사람이 이번 내란을 저질렀다면, 자기 한계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자들 이해하려고 그들 곁에 가까이 다가갔던 사람이 그 내란 세력을 잠재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누가 더 강해 보이고 누가 더 화려하고 누가 세상의 주인처럼 행세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동시에 우리는 누가 결국은 승리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그리스도인들을 창조적인 사회의 부적응자, 변혁적인 비순응자로 주의자로 묘사한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 내세우는 지혜에 창조적으로 부적응하는 거룩한 바보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우리의 온전함의 비결이 있음을 알고 그분의 그 어리석음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더 아래로 더 주변으로 변방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시간이 갈수록 더 지워지고 잊혀지고 또 비워내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성령으로만 채워져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비우고 자기 버리는 이 십자가,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예수님, 그런 상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신비가 부디 이번 순환 주간에는 여러분에게 더 와닿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맛보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같이 기억합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수치를 담당하는 마음으로 수치와 멸시, 외면과 소외 가운데 있는 분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친구를 더 많이 두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더 내려갈 데 없는 데까지 내려가시고, 더 버릴 것이 없을 만큼 다 버리시고, 더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신 주님, 이제는 그 사랑 저희가 알게 하시고 그 믿음 따라 살게 하셔서 저희도 그 수치의 순종이 약속한 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과 명예 드높이고 그 영광에 저희들도 참여하며 저희들로 통해서,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죄인들이 죽게 돌아와 참된 생명을 누리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